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럼 성경 속에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생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그러면 다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뭐 하면 된다? 그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죠? 그대로 아멘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건 뭐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안 믿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요나처럼 순간순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안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자녀된 우리는 그대로 그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무슨 토를 달겠어요? 하나님 아닌데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여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거라면 토를 달 이유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요나처럼,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입니까? 오늘 누구예요? 바로 요나죠. 나다 이 말이요. 요나의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선지자로서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래? 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난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요나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내가 믿어진다면, 사실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좀 안 맞더라도 그대로 사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항상 토를 달 속으로 아닌데,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읽고 듣고도 내 방식대로 산다. 그런 모습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요?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이 온전치 못함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올 한 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행동했다면 갈아치우든지 선수 교체하든지 사람이 너밖에 없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죠? 교체해버리면 할 말 없죠. 요나도 이 순간에 너 참 내가 볼 때는 좀 까다롭다 야. 너 좀 들은 대로 하면 안 되니?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너가 하나님 같네. 꼭 사는 거 보면 너가 하나님이고 너가 내 같다 야.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어졌는데 사는 거는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고 야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 같다 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기가 막힐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요나 내팽개치고 너 안 된다 자기가 안 되네. 선지자가 한두 명이냐? 다음 선지자 콜. 그렇게 해서 야 지난번에 아주 말 안 들어서 내가 아주 그냥 벼락을 한번 쳐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말 잘 듣죠. 우리 중에도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은 잃었는데 그죠? 내가 다르게 살았더니 뭐가 하나님이 갑자기 일이 폭 망하게 한다든지 병이 나게 한다든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전기감전에 한번 대봤다든지 이러면 정신 차리겠어요? 어이 뜨거워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라도 한번 해주셔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이 연초부터 쫙 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과연 살아 생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 걸 보면. 주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면 돼. 뭐가 토가 그래 많아. 그럼에도 지금도 생존해 있잖아요. 여전히 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떻게 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자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꼭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이 칼 들고 찾아오셔야만 정신 차리겠습니까? 꼭 그래야만 여러분 뜨거운 맛을 봐야만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1년 내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키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육신은 앉아서 예배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나에게서 떠났도다. 너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킬 수 없니?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줄 수 없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순종해서 막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아가 안 죽었다고 하시면 또 안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었어? 우리가 무슨 잘났다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우리 생각이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얘기를 치라. 그대로 생각하라. 그대로 믿으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유, 내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내가 덜 죽었네. 그게 아니라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 사단이 우리 옆에 바짝 들어붙어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낙담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그 옆에서 뭘 부추깁니까? 넌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직 나는 안 죽었다. 말씀을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느낌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모습 속에 죄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이제부터 믿음 안에 예수로 산다는 걸 고백해야 돼. 나와 주님은 연합되어 있다. 이미. 한 몸이다. 연합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분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걸 고백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고백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셔야 돼.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미 그분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데 그죠? 계속 갈망하십시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냥 문제는 뭐냐면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없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도 안 열었는데 그분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문에 열어드리면 갈망하게 되면 마음을 쏟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여러분 그 행동만 보시면 안 돼. 그 행동 이전에 뭐가 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다시스로 가려 했는데 니느웨로 가려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는요. 이미 뭐에 문제가 생겼다? 요나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예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로 그냥 아예 마음 먹었어. 이번에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유명한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새신자도 아니에요. 이제 갓 교회에 넣은 한두 달 된 1, 2년 된 분도 아니에요.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지 않습니까?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순간 주님이 인식이 안 되고 한순간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다 똑같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야. 선지자도 이러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목이 안 되면 다 똑같은 상황,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달려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 확정은 뭐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계속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담할 게 안 됩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넘어진다. 나는 정말 주의 은혜 속에만 있을 거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넘어진 걸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간접적인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경고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우리 자신을 마음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것 같다. 올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잘 달려오셨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구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목말라 하면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막 떠나는 이 요나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보는 것을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순종이 없으면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떠냐면 자기의 신앙적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갖다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볼 때는 아니야. 신앙인의 그 모습이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꼭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은 듣되 순종이 없으니까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해? 이런 모습이 자꾸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간섭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이 없으면요 우리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이 자꾸 내 눈에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래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저 사람은 그 예배 때마다 저래? 뭐 이런.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해? 저 말씀도 안 봐?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요나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자비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요나가 이런 지경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되레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요나가 이 지경까지 안 오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중간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서 정신 차리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나를 그때 어떻게 손을 좀 보여주셔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하셔야죠. 하나님 되레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런 막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나를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까지 보고 계셨어요? 다 드러나고 창피당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부끄러우면 본인도 부끄럽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명예손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속상하고 우리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만 누가요? 하나님 명예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드러나지 않게 좀 쉬쉬하고 숨기고 좀 이렇게 좀 다듬어서 미리 이렇게 예방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 명예손상이 있도록 다 그냥 좋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요나를 막으시면 이런 나중에 이런 험악한 꼴은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칠 때까지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바닥을 치기 전까 어중간하게 중간에 하나님 딱 막으시면요, 처음에는 어떡으라 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해놓고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그 마음 똑같아. 인간에게는 고무줄 기질이 있어. 고무줄. 다시 탁 놓으면 바로 돌아가. 그때 딱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뭔 잘못했는데 무슨 일이 뻥 터졌어.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뭐요? 아, 우연이지 뭐. 이러고 또 돌아간다니까.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모습 보니까 그렇죠? 내 모습 보니까 그래.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어떤 일이 터지면 그 당시는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우연으로 돌려. 우연으로. 이게 하나님이 너 해볼 때까지 해봐라. 너 해볼 때까지 다 해봐. 너가 해서 안 될 때까지 다 해봐라. 바닥 칠 때까지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다 항복판이었어요. 바다 항복판. 그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닥을 치고 올릴 때까지. 그래야 그때 완전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전적으로 내 죄구나. 그리고 그때는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라. 여러분 이거 진짜 고백했어야 되지. 왜 여기 와서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은 1절 다음 2절에 이게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 아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고 곧장 어디로 가야 돼? 곧장 이 너희를 갔어야지. 거기서 고백될 거 여기서 고백하는 거야. 실컷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 지경에 바닥을 칠 때까지 그때 가서야 이게 사람의 모습이 우둔한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두드려도 사인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원인이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예민함이 새해는 더 풍성해져서 조그만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면 금방 돌이키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얼마나 창피를 당했냐면 6절에 보니까 선장이 뭐라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원들은 이 태풍이 오고 바다 한복판에 일어난 상황 보고요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무거운 걸 다 버리고 무슨 말이면 기도하고 행동을 취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뭐하고 있으면 굴굴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요나가 이 자는 모습이 뭐가 예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요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선원들은 이방을 대표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자기 신들을 찾고 깨어서 기도하고요. 또 행동을 취하고 살아보려고 행동을 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없고 행동도 없고 돌이킴의 역사도 없고 회개도 않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마지막 이때에 세상은 무엇 돌아간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일이 일어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판에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선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지금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외쳐도 모자랄 판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이 잘 때냐? 지금이 잘 때냐?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지금이 잘 때냐?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너 그렇게 살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형선고예요. 새해는요,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와, 진짜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믿는 영향력 때문에 주변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행한 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 누구를 그거 할 때 제비를 뽑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힌 거야.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도대체 누구냐? 생업이 뭐냐? 8절에 있죠. 너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럴 때 9절을 요나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선원들 입장에서 선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그게 다시스로 가는 게 한두 번 갔습니까? 그건 정기적 항로거든요. 정기적 여행길이라.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함부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먹고 살았던 그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이야. 그러면 출발할 때 그냥 태풍이 오는 그 계절을 골라서 출발하겠습니까? 일기를 보게 되겠죠. 태풍이 오는 시기를 또 보겠지요. 그 다음에 바다의 어떤 물결, 밀물, 썰물 이런 거 다 보겠지요. 상황 다 보고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다에 보통 길이 아니라고 다 아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이 태풍이 몰려오고 대풍이 몰려온 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배가 다 깨어져 가는 이 상황하고 바다 항복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야.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세상에 이게 깜짝 놀랄 일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자연현상도 놀랄 판에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덩굴이 오싹한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뭐야?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의 노련한 항해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는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바다 한복판까지 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야?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요, 대풍에 의해서 놀랬다고 해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5절에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그런데 10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냐?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믿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본 제목이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요나서 강의를 할 때 했던 제목은요,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 오신 결과예요. 이 지금 상황들이 그냥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지금까지 뭐 하셨다? 추적해 오신 결과였다는 사실. 이게 섬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선과 태어남과 모든 가정, 살아온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레이더에는요, 단 한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더가 뭔가 알죠? 다 잡아내는 거 알죠? 하나님의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도 비켜나간 게 없고 하나도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 피해가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레이더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추적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뭐 스토커냐? 지금까지 나를 추적해 오셨다고?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신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위험에서 지켜졌고 나도 모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도 지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조그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순간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추적하시고 여호와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장 새해에도 무엇을 해야 되지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과 동행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바라보며 동행한 것처럼 새해도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과의 동행이 분명해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힘쓰고 예수해야 할 것은 매 순간순간 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 일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만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는 길이고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제는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듣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살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